오늘 저는 레위기서를 이 교회를 짓고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소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자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선순환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건강한 기도. 그건 뭐라고요? 서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7장의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이 있으면 또 선순환의 반대가 뭡니까? 악순환이죠. 지난 주에는 악순환,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로 하나님 모든 명령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은 선순환을 말씀드립니다. 선순환. 하나님, 너희가 나에게 서원 안 해도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할 만큼 단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맹세할 만큼. 그래서 맹세의 서자하고 소원할 때 원자.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소원할 만큼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26장은 경고로 잘못하면 악순환일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헌신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마지막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서부터 25절까지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시편 15편 4절에 우리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전도서 5장 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27장 30절서부터 33절까지는 10분의 1,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말씀은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을, 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쭉 하나님 명령을 살펴보다 레위기가 점점 가다 보니까 11장 12장쯤 가보니까 이 레위기서 명령이 거의 다 거룩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건강이라는 주제로 모든 관계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셨던 명령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62편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여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내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다음에 그런 축복들을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다음에 형의 이 살해 위협 가운데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끝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오르내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아버지 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저를 다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저를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저는 저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이건 그냥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축복을 자기에게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로 우러나오는 것들,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게 선순환이죠. 이 레위기 27장은 모든 건강에 대한 명령들을 다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26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26장과 27장은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며 그다음에 또 뭐였죠? 성소를 경외하라.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악순환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하며 사랑하며 너희 마음에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해서 너희의 신앙이 건강하게 너희의 관계가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주변 사회적인 관계가 너희 육신과 함께 건강해지도록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므로 나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매일 하겠다고요. 서원을. 야곱은 11조를 서원했습니다. 이게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입다라는 사람이 또 서원했다가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이 첩의 아들로 참 형제들한테 내어 쫓겨서 그 당시에 비류들이라고 하면 정확하겠지만 직업 없이 떠도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불러옵니다. 아몬 족속과 전쟁이 났으니 우리를 구해달라.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부르냐. 그래서 그가 서약을 받고 갔습니다. 가서 암몬 족속에 암몬하고 형제 롯의 조카니까 롯의 자녀들이니까 야곱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간이기 때문에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입다는 암몬에게 우리가 전쟁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전쟁 쳐들어오지 말라고 명령을 한답니다. 이 외교술부터 발휘합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하자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처음 맞으러 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분명히 암몬 족속처럼 모압 족속처럼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길르앗의 사람 입다가 그런 일들을 감행하죠. 그 명령까지도 하나님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의 외동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어떤 해석에는 그를 평생 수절한 여인으로 지내게 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제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해석에는 그가 잘못 서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서원을 꼭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그가 번제로 드려졌다. 이렇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원은 반드시 갚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서원을 다윗은 매일 했다고요. 매일. 이렇게 무지막지한 서원 말고요. 잘못하는 서원 말고요. 참 좋은 서원을 매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레위기서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 화목제, 그다음에 번제, 그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그다음에 소제 5개의 제사를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 제사장 아론은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구별하셔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참 실패했지만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를 거룩하게 옷 입히고 엄지발가락에게 피로 그를 바르고 피로 씻기고 그를 성별하게 구별하여 그를 씻기고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엄지발가락에 오른쪽이죠 다 피를 묻히고 그를 거룩하게 구속하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헐몬의 이슬처럼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관유처럼 그를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는 장면 정말
실패했던 아론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 레위기서의 그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론의 두 아들들이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녀들을 거룩한 대제사장의 무리에 있게 하시는 것. 11장에 건강을 명령하셨어요. 음식물들을 구별하라고요. 그 모든 것이 건강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12장에 출산 휴가를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여자 낳은 사람 충분하면. 12장엔 13장엔 문둥병을 어떻게 회복할지, 14장, 15장엔 또 계속해서 그 전염병들을, 유출병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대속죄일 날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 안에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17장에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피채 먹지 말라. 18장에는 가나안의 모든 가증한 성풍속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구별로 해서 너희 가정과 너희 사회와 너희 모든 친척, 너희 이웃들이 건강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19장에는 구약의 산상보훈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는 26장의 결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가 다 빠졌습니다. 하나가 들어갔고,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26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기는 성소를 경외하라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도 구제받도록 하라. 참으로 아름다운 구약의 명령, 구약의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보훈을 1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건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20장에는 반드시 죽을 죄, 그 반드시 죽을 죄는 특별히 부부간에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가정이, 그 부부가, 그 가정이 건강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1장 제사장은 어떻게 흠없이 구별되어야 될지, 22장에 흠없는 자로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우리 마음이 실린 진정한 제사,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3장서부터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전절은 아니죠. 그다음에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쉬었다고 그랬죠. 22장. 그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23장, 24장에는 우리가 정말 감동적으로 느꼈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 하나님 믿지 못하고는 절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명령, 하나님 믿어라, 믿고 쉬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25장 계속 그 말씀 주셨고요. 26장 아까 말한 대로 26장과 27장에 그렇게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를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 개인이 건강하고, 그 가정, 그 부부가 건강하고, 부모 자식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할지,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건강해질지를 하나님 꿈꾸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멋진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명령의 끝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매일 다윗처럼 매일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뭐 내 딸 제사로 드리겠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참으로 아름다운 결심,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 결심이 저녁에 지켜지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돌아보고 다시 재헌신을 결심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도약하는 그런 기회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형제들의 잠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대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결심하고, 하나님 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심하고요. 그 결심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결심하고 새롭게 헌신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선순환을 이루라. 자, 악순환은 제가 잠깐 복습합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너희의 소산이 많고 너희에게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너희 소산이 많고 그 다음에 너희 밭에 곡식이 많고 너희 포도원에는 나무에 열매가 가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늘에 비를 닫고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이 없어지고 너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궁핍해질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며 그리고 성서를 경외하라. 나머지 명령들은 너희에게 모든 명령 간략하게 이것을 조약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너희 욕심대로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늘 문이 닫힐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7배나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청정하지 않으면 7배나 너희에게 더 뜨겁게 더 크게 느끼고 고통스럽게 여겨질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늘은 놋과 같이 땅은 철과 같이 변할 것이다. 너희에게 아무것도 곡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또 점점 내 욕심대로 가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못 벗어날 거다. 그렇게 돼. 그렇게도 못 벗어나면 내가 7배나 또 너희를 어렵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물러가게 했던 짐승들이 너희를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을 움킬 것이고 너희가 칼로 해침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되면 악순환을 당하면 다시 7배나 더 뜨겁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실 것인데 그 경험이 연병이 보내지고 양식이 끊어지고요.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7배나 더 고통스러운 너희 먹을 것이 없어 너희 아들과 딸을 먹게 되는 그런 고통까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통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무서운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이렇게 구별하게 될 때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가 단호히 이곳에서 멈추라 7번이나 7배나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멈추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악순환을 멈추기 원하시는 거죠. 27장은 선순환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이면 몇 세겔, 아이는 5세겔, 그다음에 60살 이상 남자는 15세겔. 내가 하나님께 내 가족, 내 누구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린 아이를 위해서는 5세겔, 60세 이상은 15세겔. 여자는 몇 세겔입니까? 여자는 30세겔, 3세겔. 그다음에 남자는 20세겔. 그 사람에 대한 소원, 하나님 앞에 소원 드리게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갖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된다. 생축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면 그 가축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못 지키게 됐거든.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우열간에 이게 재물을 드리려 보니까 사실은 이 가축을 키우면서 부자 되는 비법, 사업의 비법, 축산업을 하면서 그 축산업의 비법은 아주 좋은 혈통의 가축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혈통이 딱 거기 걸렸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바꾸려고 마음 결심했다가 그 바꾼 것까지 뭐 하라고요? 차라리 그것까지 다 드려라. 좋은 거 결정 냈는데 다른 게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험에 들지라도 그냥 결심한 거와 딴 것까지 한꺼번에 다 드려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옥도 토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는데 사정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 드리게 됐을 때 기쁨으로 나중에 형편되면 그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참 재밌는 말씀은 가축 얘기가 나오는데 11조가 더 나옵니다.
가축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어서 가축이나 사람의 첫 것.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은 레위 지파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조금 숫자가 모자라서 각 지파별로 몇 명 해갖고 다 그 계산했는데 레위 지파가 몇백 명이 모자랐는데 그래서 그걸 다 각 사람 수대로 몇십 세겔 해서 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위한 장자로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축은 첫 새끼는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30절서부터 34절까지는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33절까지는. 근데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0분의 1은 단순하게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나 양은 지팡이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마리째 지나가는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10마리째 지나가는 게 뭐예요? 그 집에서 최고 좋은 혈통의 소나 양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눈 질끈 감고 그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고요. 그 소, 그 양이 있어야 새끼도 암컷이, 한우는 수컷, 일을 하는 수컷이 제일 돈이 되고요. 젖소는 혈통 좋은 암컷을 낳아야 그게 돈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아깝게 여겨지는 것 지나가더라도 뭐 하고요? 눈 질끈 감고 이걸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라. 이것이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으라. 이게 선순환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선순환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원하시길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기도 전에요. 건축 헌금을 했고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가 건축이 착공되자마자 건축 헌금이 100% 다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7,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이런 기물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 기지로 서원됐고 우리 건축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우리 성도님들이 100%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지면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실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마음 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멈춤도 없이 단 한 분도 서원한 것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서원한 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 선순환이 끝나지 않도록. 아까 26장에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하나님은 7개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시고요. 이 27장에는 선순환의 고리를 하나님은 계속 굴려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형편에 따라서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기회 주셨을 때 너는 그것만 갚지 말고 5분의 1을 뭐하여 하라? 즐겁게 더하여 갚으라. 하나님 이렇게 선순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안식년, 희년, 안식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를 믿고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는 그 무지막지한 믿음, 일주일에 하루를 단호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그 믿음, 그리고 1년이나 쉬었는데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쉬는 그 엄청난 믿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따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레위기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 명령 외에는 아무 말씀도 섞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9장에 나답과 아비가 잠깐 잘못한 이야기 조금 들어간 거 외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모든 명령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인들의 건강, 출산 휴가를 통해서 건강을 위해서, 모든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의 위생적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오염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그 사회의 악한 환경으로부터 오염되고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단호히
격리시키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건강한 명령, 건강한 사회 명령, 거룩한 산상수훈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뭐 하고요? 하나님이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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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끊어내시고, 선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해요? 너가 잘못해서 이 고리가 끊어지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서 잘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라. 이 아름다운 명령이 다윗은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다. 선순환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본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하면서까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소원합니다. 어떤 소원을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상적인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차고 넘쳐 보상에 대한 초의 생각도 없이 그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 도망가는 자기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을 때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뽕동 빠졌지만 그를 고기 뱃속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셨을 때 그 큰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뭐 딸을 바치겠다, 내가 11주를 바치겠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벼운 서원을 자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거운 서원, 이거 못 갚아갖고 막 5분의 1 나중에 덮어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순환, 아름다운 서원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넘치길 바랍니다. 교회 증언 4권 467페이지에 좀 더 읽어봅니다. 레위기서의 제도는, 이 모든 제도는 재산을 성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27장에. 그 이유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의 요구를 최고의 것으로 삼으시고 거의 모든 물품에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있도록 요구하셨다. 그들이 뭐하도록? 그 시여자를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소원,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 매일매일의 작은 헌신, 이것이 누구를 기억하게 해요?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 오늘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축복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원으로, 또 감사의 충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직업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한 많이 잘 되고 실패고 이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요. 그 결과는 그분께서 친히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 할 일은 그저 그분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거나 염려해서 무섭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요. 조금 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근면하고 충실하고 수고하고 검약하고 사력 있게 일해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성공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거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뭐하도록? 하나님 친히 책임질 것이니 그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의지하라. 이것으로 우리의 매일의 사업에서 하나님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진정한 건강입니다.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레위기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자주 지어졌습니다. 안식년에 쉬어버리라고요. 희년에 쉬어버리라고요. 안식일 쉬어버리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이방의 그 많은 가마들 단호히 잘라내라고요. 너희 건강을 위해서 격려하라고요. 다 불편해 보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워서 그 말씀 못 지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리고 그 명령, 그 약속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명령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책임진다. 이 아름다운 약속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매일의 소원입니다. 필생 한 번 드릴 소원 아니어도요. 다윗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늘 하루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일이 해결되는 그 경험 오늘도 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소원이요.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아름다운 소원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건강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건강의 명령을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